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 분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첫 번째 편지는 저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과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리더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고린도 교회 이 리더들, 이 선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도 충분히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리더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기에 이제 자신들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러니까 12장 13절을 보면 이 교회는 많은 영적인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인사들도 있고 있으니 자신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리더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말도 이제는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과 이런 이슈들이 생겼고, 이 문제들과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들 또 그 이슈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지금 문제입니다. 이 교회 내 분열, 이 교회 내 파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파벌은 실제로 이렇게 바울파다, 이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교회 이 리더들, 교회 선생들이 서로 더 많은 교인들을 이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경쟁으로 생겨난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생각한 이 교회 리더들이 오히려 이러한 파벌 경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교만이 문제라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벌의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아직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았으며, 이 바울로부터 배운 이 지식들을 실제 삶에 잘못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사고 방식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파벌 분열이 바로 그 example, 예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도 이 사람들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 편을 더 만들고 싶고 나를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서로 경쟁하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되고 싶었던 것들을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이 교회 리더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을 일으킨 원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느 일부에서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게 된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자였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을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초라한 인생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화 배우이신 분이 이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이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널리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정원이 너무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정말 그동안 배우로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자기 집도 없고 사람들에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한때는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면 이 배우님처럼 좀 다운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는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동안 인생의 중요한 단계들을 저는 큰 실패 없이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란 이슈에서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면서 참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스스로 이번 인생은 실패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힘들게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더라도 당장 피부에 와닿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이 가치관의 기준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고린도 교회 리더들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느린 것 때문에 또는 내 안에 결핍된 것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을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들었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한국 기준입니다. 우울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베스트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잘해서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으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나란히 가지 않고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인정도 받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 행동을 하면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 리더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 내 파워를 더 키우기 위해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내 편으로 많은 사람들 내 편으로 데려온 결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교회에서 이 세상의 방식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분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묵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어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 한 미국 교회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교회 장로님들, 리더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5년 안에 교회를 2배로 성장시키기 위한 플랜, 이 계획을 이야기해보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운영해서 성장시킬
CEO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교회에서는 교회를 2배로 성장시킬 정도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을 뽑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5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무조건 실패한 목사님,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인가요? 교회의 목적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인가요? 만약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20년이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겨우 한 명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에 의해 죽으신 이 선교사님은 실패한 선교사님일까요? 우선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과 숫자로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를 평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상의 기준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의 방해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는 순간부터 때로는 낙담이 되고 열정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욕심이 생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것들,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 좀 더 정확히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를 것입니다. 더욱이 이와 더불어서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성공적이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매 라운드를 올라갈 때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2라운드에서는 이게 팀플입니다. 팀을 이뤄서 팀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3라운드에 올라가면 같은 팀을 나눠서 팀원끼리 경쟁을 시켜서
2명 중에 1명은 떨어뜨립니다. 참 잔인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올라가면 한 70명 중에 6명이 남고 오직 그 중에 1등한 한 사람만이 이게 상금 3억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서는 이 소수의 위너들과 이 많은 다수의 루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즌 3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즌 1과 2의 우승자는 점점 대중으로부터 잊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의 이 성공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루저가 없이 모든 사람의 위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적인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냥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2개의 다른 가치관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2가지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을 드리는 것이 동시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기준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시선으로 살 것인지 어디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을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첫째 이유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경험하는 것에 날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날마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또 맨날 만나는 친구를 닮아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이게 세상의 방식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보트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파도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면서 이렇게 표류하는 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게 됩니다. 갑자기 여기는 없지만 영창 형제님이 생각이 납니다. 돈은 만들 때마다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저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나를 내면을 채우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잘 흔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또 돈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직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혼자 있게 되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또 음악도 크리스찬 음악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 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때 세상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됩니다. 제가 자녀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정말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또 즐기면서 살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이 세상의 눈으로 참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게 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도전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잠깐 읽으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 이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정말 알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도 포함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온전히 이해하고 이 사랑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어서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이걸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됐을 때 되게 성령 충만하겠죠.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술자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재미죠. 친구들 선배들 따라서 항상 호프집 가서 술 마시면서 술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즐겁게 노는 거죠. 근데 제가 딱 크리스찬이 되고 성령 충만해 주니까 너무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것이 더 이상 좋게 안 느껴집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변해서 이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즐겁지도 않고 좀 허무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로 정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 세 번째 이유로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랑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아도 월요일에 되면 다시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지게 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듣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의 경험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나라가 더 소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 바다 위에서 떠밀려 다니는 보트가 아니라 이 닻을 내려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되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고 있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쌓이는 보물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희망과 기대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또한 열심히 참여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행복하고 더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정말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